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딱 둘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의도한 기관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보다가 주변 국가에 왕 제도가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얻은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관은 딱 둘이에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가정의 이 기관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세운 기관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치유 수양회를 하루 종일 했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과 어제 이틀에 걸쳐서 우리는 또 회복 수양회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자꾸 우리가 겪으면서 발견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니, 사단이 가장 중점을 두고 무너뜨리는 기관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두 기관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괴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나는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또 가정의 그 결실한 포도송이와 같은 그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진리를 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을 조금 더 얻고자 하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 어떤 욕망을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줘서 뭘 파괴하는 거 아니?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비밀을 좀 발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애들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간다고 밤잠을 안 재우고 공부시키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또 우리 자녀들이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교육을 주도하고 나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절대로 하루에 7시간에서 기본적으로 8시간을 재워요. 우리같이 입시를 앞두고 있다고 밤잠을 안 재우고 학교부터 가정까지 학원을 돌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한다고 다 서울대학 가는 거 아니고 다 하버드 대학 가는 거 아니고 그런 대학을 나왔다고 또 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다고요.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빨리 깨어나기를 바라요. 그 가정 안에 어떤 경제 문제 때문에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 가정의 건강, 가정들이 건강하면 그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있는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질 때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져요.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로마가 부강해지는 배경이 가정이 건강해질 때 로마가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가정이 붕괴되면서 로마 사회가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무너져가는 그 자기의 조국을 보던 한 철학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외침을 했대요.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애국자가 누구냐면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애국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의 부강은 신을 두려워할 때 이루어졌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 때문에 가능했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냐면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말인가요?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 때 가정이 건강해진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룰 모델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므로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발견을 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룰 모델이 되는 가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본받아 우리가 노력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므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회복되는,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건강은 관계에서 찾아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가정 구성원 간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이 고넬료는 이 세 단계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가정을 볼 때마다 참 행복한 가정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가정이다, 그 가정이 천국을 만든 가정이다,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이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했는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에 그가 경건했다. 여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건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가장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명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건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가족 식구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그 남편의 그 경건이 아내에게 흘러가서 아내가 경건해지고, 이 부부의 경건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자녀들을 경건한 삶으로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 젖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젖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젖어짐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으로 흘러가기를 저는 소원을 해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버지들이여, 남편들이여, 오늘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던지는 도전이 뭐냐면 이거예요. 고넬료와 같이 당신들이 경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빨리 회복하세요. 하여간 여러분의 틀을 하나님 앞에서 빨리 깨뜨리세요. 오늘 여기 고넬료의 가정의 위대함이 몽고하니 고넬료는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이 어떻게 나타나요? 2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에게 나타난 그 경건이 가정의 식구들에게 흘러가요. 그의 와이프에게 흘러가고 그의 자녀들에게 고넬료의 경건이 흘러가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온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이거는 사명이에요. 지금 얼마나 아픔 속에 쌓여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아무 표현 안 하고 멀쩡하게 앉아 있어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치유 사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기 시작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갖고 있는지 몰라.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치유 수양회를 하고 회복 수양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남편들 속에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들의 그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정 안의 구성원들로부터 받은 상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부부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우리 5번째 강의 시간에 상처 치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멘트를 좀 했어요. 우리 정 목사님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나이와 관계없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 아픔이 있으면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어도 괜찮고 지금 누워 계셨어도 괜찮고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따뜻함으로 찾아오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나에게 그 서운함을 다 토해놓으라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가서 제가 안아줬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어떤 분은 막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아픔을 이야기해. 어떤 분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흐느끼기만 해요. 제 가슴으로 그게 와닿더라고요. 얼마나 아파했나, 얼마나 큰 아픔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나. 이미 나이들을 먹었고 아버지들은 다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무능력, 아버지의 그 폭력, 그 아버지의 그 상처를 주었던 것들. 제가 그래서 그 안고서는 3마디씩 했어요. 얘야 미안하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표현을 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가장 역할 못해서 미안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상처 줬던 것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2번째 내가 표현했던 말이 뭐냐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3번째 표현이 축복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야 축복한다. 품에서요 막 흐느껴 울어요. 저는 그 시간에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이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셨음을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이 상처에서 치유를 받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게 육체의 아버지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풍성한 아버지로 찾아가서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요. 그 가장들에게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족들에게, 그 남편을 통해서 아내에게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눈물들 흘려야 돼요. 이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들을 쳐야지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또 놀라운 게 나타나는데 뭐라고 나타나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우리 가장들에게 나타나야 될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뭔고하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전혀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가장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바라요. 고넬료는 경건했어요. 그 경건이 가정 식구들에게 흘러가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고, 근데 여기 고넬료가 뭐를 해요? 항상 기도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냥 혼자 하는 독백의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듣기 쉬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듣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뭐래요? 고넬료야,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였어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들의 기운에 의해서 꺾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고넬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는 기도.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도가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가장들이여,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매일매일 기도해요. 아내를 위해서, 내게 허락한 그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남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을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기도가 돼요. 이런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기에서 뭐가 회복이 돼요? 아버지들의 영적 권위가 회복이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아내들이 남편 앞에 복종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녀들에게 여러 말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경건이, 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아버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요. 보세요. 여기 고넬료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 압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욥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사도 베드로가 왔을 때, 오늘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고넬료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당신을 청했는데, 당신을 청한 이유는
우리 주님이 당신을 통하여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고넬료의 말씀을 향한 태도를 보세요. 얼마나 진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그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고넬료의 이 마음을 가지고 오고 계신가요? 나는 이 목사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당의 성도들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기 위하여 나는 주일날 주의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목사를 통하여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기 위하여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나이다. 그러고 계신가요? 주일날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1시간 때우러 위해서 나왔나요? 오늘 고넬료의 이 경건함이 여러분 가장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라요. 한 사람이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면 그의 경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음성 듣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말씀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재가 이루어져요. 고넬료의 삶 속에, 한 가정의 삶 속에 말씀의 어떤 진지함과 기도의 삶이 나타나고 경건함이 경외함으로 나타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가정을 대표하고 그 가정을 지키는 가장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좀 영적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가장들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이 경건함이 경외함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잠언 기자가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이건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는 보상이 있어요. 잠언서 22장 4절에 세 가지,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세요. 가장들이여, 경건해지세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세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뭐가? 재물이, 영광이, 생명이 회복돼서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상처에서 노임을 받고 환경의 어려움에서 해방을 받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이게 어떤 역사로 이루어져요? 이게 가정으로 흘러가요. 가정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은 얼마나 건강한 가정인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자,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남편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새 종편 텔레비전 보니까 씨월드라고 하는 토크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우연히 녹화된 걸 한번 잠깐 봤는데 시댁에 서열이 있대요. 서열이.
누가 서열이 가장 높은가?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서열 1위예요. 2등이 누구냐면 시아버지. 나는 이게요, 빨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뒤집어지기를 바라요. 원하질 않아. 여자들이 원하질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서열이 빨리 뒤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려요. 그래도 아멘 잘 안 하잖아요. 여자들이요 지독해요. 이거 원하질 않아요. 다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서열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가장 서열의 1위에 있어야 돼요. 여자들이 이거 안 놓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빨리 놓으세요. 제가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그 가정에 어떤 것도 회복 안 돼요. 아내들 잘 들으세요. 이 시간에 졸면 이거 마귀가 졸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빨리 회복돼야 돼요. 여자들 아멘 다 하세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시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요 절대로 축복 속에 못 들어가요. 그냥 우리가 수박 겉만 하는 거죠. 지금 누리는 게. 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게 회복이 되면은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거하고 비교될 수 없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사단이 이 세계를 못 들어가게 하려고 여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안 놓는 거예요. 이거 빨리 깨져야 돼요. 사라는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 주여 하고 불렀어요. 주인으로 불렀어요. 예, 그렇게 불렀어요. 깨달으세요. 여자들 정말로 깨달으세요. 빨리 여러분의 강함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내 아내한테 졌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 원리를 깨닫고 제가 이제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부닥쳤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토닥거리는, 이번엔 내가 안 그랬어요. 이거 회복하려고. 왜? 우리 가정이 회복이 안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의 회복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목사로서 얘기해요. 내 아내한테 당신의 주도권을 빨리 내려놓으세요. 내 아내가 아멘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축복이 안 흘러가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하고의 관계는 옳고 그름으로 따져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 앞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이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제가 설교를 좀 우리 정영석 목사님한테 좀 의뢰를 하고, 다른 일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이 가정 회복시키려고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거는 다 깨지고 설교를 맡겼는데 내가 대신 또 뺏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 목사님한테 다 일임을 하고 저는 그날 하루 좀 자유를 좀 얻었어요. 허락을 받고. 그리고 장모님한테 갔어요. 장모님이 나한테 서운한 게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머님만 소개하고 당신은 소개 안 했다고. 사위가 4명인데 나를 가장 신뢰하거든요. 저 앞에서는 존댓말 써요. 그런 분이 나한테 서운했대. 그걸 말을 못하다가 이번에 서운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좀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모시고 와서 목양실에서 나흘 밤을 주무셨어요. 그리고 제가 치유기도 하고 또 회복시키려고요. 엄청난 구토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회복이 좀 됐는데 마지막 날 가시는 날 내가 1층 카페에서 우리 어머님에게, 장모님에게 목사로 성도를 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믿음 없다고. 그게 서운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꽉 맺혀가지고 막 그냥 장모님의 삶이 한 몇 주 동안 막 피폐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운한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은 광장동에서 홀로 사시고 장모님은 교문리에서 홀로 사세요. 그래서 꼭 인사를 가면 두 군데 거치는데 우리 어머님 집에 먼저 가서 점심을 대접하고 장모님한테 가서는 인사만 드리고 왔어요. 그게 서운했대요. 아들만 자식이냐, 딸도 자식인데 왜 맨날 목사님 어머님만 밥 사주고 나는 한 번도 안 사주냐.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은 이 순서를 바꿨어요. 어머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장모님한테 먼저 갔어요. 가서 먼저 회개를 했어요. 용서하세요. 목사고 사위지만 평신도고 장모님 앞에 정식으로 회개를 했어요. 장모님, 나한테 서운했던 거 있었다면서요. 말을 자꾸 돌려. 그래도 전곡을 딱 집어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오늘은 장모님하고 점심을 먹겠다고. 그리고 식당에 갔어요. 장모님이요, 이 고백 앞에 확 얼굴이 살아나면서 회복이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어르신이 뭐 내가 오늘 밥값 내겠다고. 성도 여러분들, 부모와의 관계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요. 부모는 공경해야 돼요. 바울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에베소서 6장에서 주석을 해요.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주석을 하는 거 아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이 땅에서 하는 게 잘되고요, 장수하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11조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11조 도적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예 얘기조차도 안 되고 대화 상대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만 11조 드리면 안 되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도 11조 드려야 돼요. 아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하는 게 잘 되기를 원하면 이번 달부터 부모님에게 11조 드리세요.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모 공경하면 장수해요. 질병으로 죽지 않아요. 왜 질병으로 죽어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부모 공경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암세포가 여러분 못 당해요. 암에 걸렸다가도 살아나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죽는 사람들은 공경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그래서요, 잘 되고 장수할 줄로 확신해요.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제가 참 오래간만에 지난 주일날 헌신 예배를 서울로 갔다가 우리 어머님이 광장동에 사시니까 정말로 오래간만에 제가 우리 어머님의 집에 가서 주일날 밤에 잠을 잤어요. 딴 때는 그냥 잠깐 인사드리러 갔다 와서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것들을 쭉 살펴봤어요. 우리 어머님 지금 86인데 혼자 사시거든요. 지금도 매일 아침에 풀장 가세요.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시고요. 아주 건강하게 사세요. 근데 살펴봤는데 이놈의 자식이 너무 못됐다. 그냥 수박 겉핥기로 보고 그냥 오기만 한 거예요. 좀 자세하게 좀 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텔레비전 우리 어머님이 시청을 하시는데 CTS나 CBS를 많이 보세요. 설교를요. 근데 이걸 좀 조정을 잘못하셔가지고 와이드 화면으로 해놔가지고 자막이 나오면 그게 다 끊겨서 나와. 근데 그걸 모르시고 긴 세월, 몇 년을 그렇게 혼자 10년 넘은 세월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리모컨을 가지고 조절해서 그 와이드 화면을 줄여가지고 이제 글씨가 잘리지 않도록 하고, 보니까 유선이 돼가지고
공영방송 4채널만 디지털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아날로그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회개했어요. 세상에 나는 디지털로 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아날로그 보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가서도 보고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흘러가고.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월요일 날 아침 9시가 딱 되자마자 스카이라이프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스카이라이프를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매달 나가는 금액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도록 내 통장 번호를 가르쳐주고요. 헌신 예배를 하고 나니까 20만 원 사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11조 드리는 거 따로 빼놓고 이거는 따로 용돈으로 또 어머님 드렸어요. 뭐 이런 걸 주냐 하면서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연세 드시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왜? 돈 쓸 데가 많아요. 갈 데가 병원밖에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부모 공경해야 돼요. 근데 여기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은 부부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 관계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많이 백성을 구제했다. 구제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들어가요.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이 말 속에 이 부부가 얼마나 건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일도 집안에 있는 아내들이 반대를 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가정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말 속에 이 부부가 얼마나 건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라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바라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듯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용어 하나 바꿀 게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꿀 용어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 인칭대명사 빨리 바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절대로 내 아내를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항상 이렇게 내 아내라고. 어르신들을 만나면 제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 아니에요. 이 용어 빨리 바꾸세요. 우리 남편 아니에요. 내 남편이에요. 아내들 잘 기억하세요. 남편들을 주 안에서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하세요. 어느 정도로요? 교회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듯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좀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부모라고 함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의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 있냐면 간이라는 뜻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장기 가운데 간을 우리가 잘 보호하듯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잖아요. 그죠? 간은요, 아파도 말을 안 하잖아요. 부모님이 그래요. 아파도 말을 안 하세요. 언제 말해요? 견디다 참다 마지막 죽을 때 되면 그때 얘기하잖아요. 간이. 그래서 간암을 걸리면 마지막에 알게 되잖아요. 부모들이 그래요. 참 놀라워요. 이 단어 하나가 가져다 주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 가정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아버지의 경건으로 얘들아 가정 예배 드리자 할 때 자녀들이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다 자리에 와서 아버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요. 이 가정이 얼마나 경건해요. 건강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근데 보세요, 이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요? 이웃들에게 흘러가요. 그죠? 가정만 아름답고 행복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가난한 이웃들을 향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흘러가는 가정, 이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의 이 영적 회복과 더불어 가정 안의 구성원 간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웃과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죠. 남편들을 위해서 힘내세요.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으로 흘러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녀들이 너무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한테 부탁을 할게요. 자녀들하고 스킨십 많이 하세요. 애들이 너무 외로워해요. 너무 외로워해요. 자꾸 안아주세요. 쓰다듬어 주시고, 허락되면은 아버지들은 아들들하고 목욕탕 자주 가세요. 그래서 서로 등을 밀어주고, 어머니들은 딸들을 데리고 같이 목욕탕 가서 서로 등을 좀 밀어주고. 왜 그러냐면 화요일날 치유 수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요새 의학계의 화두가 되는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캥거루 케어라는 거예요. 캥거루라고 하는 짐승은 자기 앞 배에다가 주머니를 달고 새끼를 뉘가지고 다녀요. 이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번 벌어졌어요. 미숙아를 낳은 한 가정이 있어요.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갔는데도 회복이 안 돼. 의사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아이는 이제 죽는다고. 근데 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매일 날마다 아이를 막 쓰다듬는 거야. 얘야 사랑한다, 미안하다, 너를 미숙아로 낳아서 미안하다, 너 너무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너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막 만진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매일매일 어머니가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정상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의학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신비예요. 캥거루 케어라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파해요.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너무 냉철하게 쏘아붙이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말 앞에 그들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쓰다듬어 주세요. 스킨십 하세요. 회복이 일어나요. 저는 오늘 설교를 찬송가 559장을 부름으로 마치려고 그래요. 혹시 가족별로 앉아 있으면 너무 잘 됐어요. 손을 잡으세요. 지금요. 아이의 손을, 형제의 손을, 부부의 손을 잡으세요. 혹시 지금 다 잡으세요. 한 분도 빠지지 말고요. 가족끼리 오셨으면 손을 잡으세요. 자, 좀 떨어져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도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됐으니까 옆에 사람들 손 잡으세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혼자 앉아 계신 분들 찾아가세요. 절대로 2층도 3층도 혼자 앉아 계신 분들 혼자 있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가까이 가서 손을 잡으세요. 동성을 찾아가서 빨리 움직이세요. 손을 잡으세요. 움직이세요. 찾아가는 분이 복 있는 분이에요. 사랑아 앞으로 와서 전사님, 그렇게 앉아도 돼요.
위 집사님 그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세요. 움직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